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오늘 살아나가는 그 메시지를 얻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소위 말하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어릴 적 수련회나 그런 집회, 전도 집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저런 어떤 직업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약속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부르심을 넘어서서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성도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에 관한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두고 오늘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눌 말씀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본질에 관한 모습, 본질에 관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된 부르심은 장래 희망이나 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부르심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행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행여나 내가 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또 말씀의 사람이라고 다시 재차 언급을 하는 것인가? 또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늘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의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 심지어는 지식, 그것을 말씀보다 더 의지할 때가 제법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의 첫 번째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유대교 전통에서 개종을 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백성들은 이 전통과 율법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 받는 것이 참 좋다, 옳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는 행위가 생겨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갈등이 되었으며 이 문제가 성도를 결정짓는 본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은 있으나 말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보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격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샘통300일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죠. 물론 약간의 지칠 법도 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혹시 언제 묵상하시나요?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녁에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정하여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한다라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더 진행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그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과정, 가장 어려울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해결의 방법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가? 두 번째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가 성도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안에서 자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노예된 사람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여나 살아가다가 너희가 육체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서 함께 누리는 이 자유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종의 모습에서, 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함이 있다. 선뜻 이것이 마음에 다가올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형편이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나의 마음을 더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얽매여 있는 그 상황, 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지만 그 말씀은 능히 또 그렇게 쉽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며 오히려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여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는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늘상 그 상황 자체가 힘든 상황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을 받아서, 때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작은 열매가 있어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함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에서 온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자유함 때문에 그 상황을 다시 냉정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수용을 할 줄 알며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살아갈 방법이 있겠지.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할 날이 오겠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외적인 자유는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소망, 이 소망에 있어서는 너희가 자유인이다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죄의 모든 결과들을 값을 치름으로써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우리에게 설령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얼매인 상황, 이것을 두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에게도 무엇을 선포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란 찬양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자유자로 살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 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사모하며 살아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섬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또 세 단락을 나누기 쉽게 같은 내용의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섬김의 사람,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낮은 자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 낮은 자로 살아간다, 때론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릅니다. 이 종은 자유함이 있고요. 이 종은 주님 안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 종은 오히려 이 주인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이 종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내게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칭하고 있는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이 아예 그 상태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이 없고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나의 테두리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비천한 삶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거친 길이었지만 섬김으로 걸으니 거친 길이 또 걸어갈 만하고 또 나름 은혜가 있는 낭만의 길, 참 아름다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 그 섬김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함의 사람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즉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한다면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름 받았기에 또 부름에 합당한 삶, 즉 부름에 합당한 의무를 지우며 또 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섬김의 사람으로 흔적을 남겨 그 흔적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이 길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오늘 또 사남사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